시편 47편 1절에서 9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47편의 찬송 시는 어제 46편에서 한 것처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짧게 노래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짧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넘어가서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를 택하라 그러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우선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잡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시편 47편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냐하면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심이로다. 두렵고 왕 앞에서 함부로 손뼉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친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가까운,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나는 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백성으로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손바닥을 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기 백성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지죠. 그래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랬을 때 너희 만민들 중에 내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노래하는 사람은 결국 야곱의 사람, 야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이럴 때는 나를 만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런 소리가 딱 들려야 되는데 좀처럼 안 들리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자꾸 불러라 하면 그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도 처음 들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한참 듣다 보면 재밌고 그 노래를 자꾸 부르고 나중에는 놀러가서 18번 불러라 이러면 그 노래를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그 노래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흥겨워지고 즐거워하는 이야기, 것을 다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때 딴 걸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무엇으로 즐거워할까? 먹는 걸로 할까? 뭘로 할까? 여러 가지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왕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분. 네. 그래서 지존하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지극히 존경한. 그래서 우리 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존파 있죠. 지존파. 그 지존파는 누가 어떻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존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로는 most high, 최고 높은, 최상급을 써서 최고 높은 그런 건데 영어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존 이러면 아주 높은 걸로 기억이 남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시는데 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은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두려워하는 세포를 죽여버리고 뭐 보이는 게 없이 이래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있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담대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 주는 메시지는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 즐거워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로 바뀌어. 왕 앞에서 즐거워지는 거죠. 왕이 없을 때는 우리를 혼내주는 다른 나라 왕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 왕 앞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있는 것 자체로만 기분 좋고 그런 거죠. 근데 지존한 왕은 만왕의 왕이고 온 땅의 큰 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존하신하고 온 땅의 큰하고 같은 말이죠. 온 땅의 큰 지존하신 이게 같은 말이고 만왕의 왕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뭐길래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직접 하지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거죠. 그 왕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백성이면서 종이면서 아들이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줄줄줄 읽어지죠. 그 모를 때는 이게 뭐 아들이라 했다가 종이라 했다가 도대체 뭡니까? 좋은 거 한 가지만 주세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데 머리 나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걸 전부 이해가 해요. 그래서 종을 만나도 그래 우리는 늘 종으로 살아야 돼 이러고 못된 아들 당자 둘째 아들 이런 만났을 때는 우리는 늘 당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배역한 맏아들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잔치하는데 소주 마시면서 난 집에 안 들어가 이러면서 그런 아버지 싫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아들도 됐다가 종을 됐다. 종은 뭐 쎄빠지게 일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모르겠다고 내던지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쎄빠지게 일해도 칭찬 못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언제 칭찬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그거는 오래 놔도 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요새 수명이 좀 길어가지고 100살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100살 하려면 아직 2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25년 35년 남았는데 계산 잘못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도 해놨는 게 안 녹슬거나 뭐 좀이 먹거나 또 유효기간 지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쓰는 거 아까워가지고 발발발 떨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절대로 썩지 않는 곳에 이제 있으니까요. 좀이나 도둑이나 녹이 슬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종으로 사는 폼이고 백성으로 사는 것은 미국이 좋을까 일본이 좋을까 옛날 2차 대전 전에는요 한국이 일본의 나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어쨌든 인간 취급을 안 해줬던 전 세계가 그 열등한 민족으로 이민도 안 받아줬던 족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강대국에 들어가려고 일본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일본이 참 감사한 거죠. 좋은 일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 밑에서 그런 말을 하면 위험하지만 우리 몇 명 안 들으니까 뭐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참 그 사람들이 애를 써서 뭐 G7에도 들어가고 일본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 못 들어갔더라도 그렇게 하는 그 노력 참 대단하죠.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택도 아닌 게 금방을 떨어는 거 그게 좀 부끄러울 뿐이지만 그래 어쨌든 그 일본이
그 강대국을 상대로 한번 싸움 붙여보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일이 끝나게 되고 1차 대전이 종료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1절 날에도 너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태극기 들고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리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만 주인이 돼요. 만민을 모든 백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논문을 발표하고 막 그러면은 그것을 존중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것은 이 성경에 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너희들이 학문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 사람이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우리는 달라 이러면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다 수용해야 돼요. 그게 만민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니 창조론을 믿어야 되지 무슨 역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됩니까? 그거는 위험한 얘기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판단해야 되지 세상 사람 지식을 우리하고 대립을 시켜가지고 상대하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모든 만민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술집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은 듣기 힘듭니다. 제 얘기 진짜 듣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위험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되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했다. 어떤 나라가 전중함인가 사는 나라를 그 밑에 가서 복종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원자폭탄을 만들었든지 수소폭탄을 만들었든지 이 상관없이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뭔지 뒤에 가면 그게 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까지 얘기는 딴 얘기고 뒤에 거는 딴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 앞에 하는 말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나와? 뭐가 지혜야?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지혜야? 정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지혜야? 이렇게 얘기할 때 헷갈리죠. 구분을 못하죠. 그거는 이 사람 말도 지혜가 아니고 저 사람 말도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이 중심이 됩니다. 끝에 가서 이제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 이러면 하나님 백성. 왜냐하면 왜 야곱만 하나님 백성이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만 우리의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는 알 바 없죠. 왜냐하면 야곱에부터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배우면 다른 하나님이 되겠네? 그렇겠죠. 성경을 안 보고 다른 불경을 보면 불자가 되는 거지 이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지혜고 성경이 예수님이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세상 얘기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참 그걸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거를 그대로 1차적으로 읽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동 지역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1차적인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 말은 내가 그 땅을 찾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다 라고 얘기할 때 1차적인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셀라를 넣어야 돼요. 그게 정말 맞을까? 정말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셀라를 넣어놓은 겁니다. 셀라는 네 마음대로 앞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 그럴 시간을 주는데, 몇 박자를 쉬냐면 한 박자만 쉽니다. 너무 오래 쉬면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셨구나, 기업을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산이라고도 쓸 수 있고 상속, 또 분기, 내목, 이거 할 때 다 기업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있는데 창세기 17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창세기 17장 8절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그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구 그 중에서 매천동에 있잖아요. 그럼 매천동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그럼 이사 가면요 자꾸 옮깁니까? 옮기는데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천국이고 또 믿음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허락을 받으러 가다가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눈거울이 벗겨지면서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성도가 기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선 성도가 된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백성 그 자체가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얻을 자, 그게 성도,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이렇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점 읽어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 약속이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약속? 천국에 가는 약속.
구원받는 약속, 믿는 자에게 준 약속, 그 부활의 약속, 그 약속이 기업이 돼서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떨어져 나가 지구의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건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떨어져 나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붙여보면 동물이 살던 이렇게 그 흔적이 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같은 동네에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뼈를 보고 같은 땅이 붙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을 참 존중해 줘야 되죠.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학자고 지리학자고 그런 겁니다. 뭐 이 성경을 보고 그거하고 안 맞다고 이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건 오해죠. 오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역사학자도 되고 지리학자도 되고 지질학자도 되고 생물학자도 되고 천문학자도 되고 성경 보는 사람은 그게 안목이 열리지만 안 보면은 그냥 우상으로 우상지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4절의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화가 없죠. 만약에 부모가 특별히 그럴 리는 없지만 특별히 나만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치 보고 우리 형도 있는데 나만 사랑할까요? 이런데 하나님은 100% 너만 사랑한다. 다른 사람 사랑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이러는데 말이 돼요. 그게 다윗 신앙은 그게 말이 돼요. 그 7남매 중에 7형제 중에 막내라도 결국은 왕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화장하고 줄 서가 있는데 다 퇴짜 맞고 염소똥 묻혀가지고 냄새나는 그 어린 아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윗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부모가 대놓고 니는 형제 중에 왜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특별한 은총으로 저 말은 나를 형제들과 구분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기는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알아들어요. 구별돼서 들어요. 저 소리는 지금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나를 특별히 뒤로 뭔가를 빼돌려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고 막 엄청나게 가슴 뛰면서 맞아요, 나는 죽을 놈이래요 이러면서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 갖다 주는 게 없을까 이러는데 다른 아들들은 내가 제일 잘났어 맨날 노래 부르면서 제일 잘났는데 사실은 제일 잘난 사람은 딴 데 있거든. 비실비실대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거기에 하나님이 딱 오는데 상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셀라죠. 생각해봐요. 진짜 맞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얘기 바로 들어가면 남편 얘기하고 신앙 얘기 바로 하면 얘기하고 학교 들어가는 얘기하고 공부하는 얘기하고 잘 사는 얘기하고 바로 그랬지. 신앙 기도 제목 내보세요. 남편이 아들이 바로 글로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해주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다윗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게 있는데도 그거는 무시하고 그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기도 제목 내는데 그거 말고 네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 그거 내놔라. 그걸 안 내놓고 왜 딴소리 자꾸 하느냐. 네 지금 우상 섬기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인데 나를 우상 보듯 하지 마라.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난 다 알고 있다. 그게 셀라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셀라. 한 박자 쉬라는.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다. 이 5절은 뒤에 붙어야 돼요. 뒤에 붙어야 되는데 밑에 5절 다음에 잘라버렸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조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함성 중에 할렐루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 소리 질러가지고 안 돼.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나팔 불어. 그러면 부르. 그 나팔은 잘 안 불고 그 저기 MT 같은 데 가면 그 진행하는 사람이 돈 주고 그 사옵니다. 돈 진행하는 사람이 뭐 소리 질러 이러면 막 애들 막 죽는 소리 막 지르는데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교수 말은 안 듣는데 그 사람들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 에너지를 좀 받거나 뭐 이래가지고 공부도 저래 하면 좋겠는데 공부 시간만 되면 애들이 인상 팍 짜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폰 있는지 두리번 살피고 계속 이러는데 그거 못 보게 하려고 또 교수는 두리번 하면서 뭘 가르치는지 그걸 놓쳐버리고 계속 걔들만 잔소리 하다가 1시간 마치고 이러는데 그 함성을 지르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하나님 왜 높은 데 올라가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앉을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좌는 높은 곳에 있는데 그게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딱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그럼 뭐 하나님이 이 땅만 통치하나요? 온 우주, 달도, 별도 다 통치해야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럼 몇 청천에 올라가나요? 뭐 한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죠. 그래도 그 작은 점 같은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중에서 대구 여기 매천동을 볼까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작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망원경 가지고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망원경 없어도 속속들이 머리카락도 센다. 숫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소리가 남들은 안 들립니다. 남들은 안 들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즐거운 함성,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가는 저기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가지고 멀 때 막 소리가 나고 빛이 번쩍이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대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면서 그걸 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은 함성이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재림 때도 그 나팔이 울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예수님은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할 때도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여기는 지금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다시 재림할 때도 나팔 불고 오시는데 그게 계시록에 있는데 제가 안 적어놨어요. 나팔 불고 그럴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재림하면 좀 자고 있어도 되겠네. 나팔 불고도 나 깨워줘 이러는데 그건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나팔 소리 듣고 깰라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6절 읽어볼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찬송하라 뭘? 왕을 찬송하라. 어떤 왕인데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라는데 왜 찬송 안 하고 있어요? 찬송하잖아요. 꼭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하고 또 이제 대예배 때는 말씀 끝나고 나서 또 찬양하고. 그래서 찬송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찬송 속에서 가사 속에서 그 곡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더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찬양 담당하는 사람, 찬양 리더 이런 사람은 설교보다는 찬양 가사 속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리더하면서 그 가사를 알아야 더 진지하게 또 찬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봉사를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땅에 이 왕 저 왕 다 있죠. 일왕도 있고 한국 대통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 다스리는 그 모든 사람의 뭘 하나님이 다스린다. 온 땅의 왕이시고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고 찬송을 하긴 하는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시가 도대체 뭐 나도 지혜의 시가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 모르겠다. 그 찬송가에 나온 건 다 지혜의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지혜입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 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자녀는 또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고 나라가 임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혼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돼. 지혜로 가르친다는 건 성경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묵상하고 이런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래서 자꾸 가르친다는 말을 쓰면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를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는 뉘앙스가 자꾸 들어와서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읽고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하게 딴 길로 가지 않도록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건데 그걸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이 성경이 시가 되고 성경이 찬송이 되고 성경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런데 지혜가 뭔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놓지 않으면 지혜의 시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 전에 찬송하고 보고 나서 찬송하고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뭡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이 말입니다. 뭇 백성은 많은 백성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오래오래 묵상하면 저는 그냥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뭇 백성하고 모든 백성하고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뭇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사람이 적나 하면 적지 않고 바다에 모래알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읽어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뭇과 모든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냥 모든 보좌에 앉아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기록한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다. 이 통치하는 사람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 거룩한 보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뭐라고 해요?
옥자, 뭐라고 해? 왕자, 다른 말 뭐 보자 말고 또 용상, 또 뭐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앉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딱 앉으면 고관들이 쫙 모여 서는데 그 고관들이 뭐 그 나라의 고관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왕중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중왕이니까 고관들이 와서 뭐 해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고관들 중에는 다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왕께서 부르시면서 니는 가서 2차 대전을 일으켜라. 니는 3차 대전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해서 고관들 보고 탁탁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코로나19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이러고 딱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의 백성이 되도다. 뭐 말이에요 이게? 의자가 두 개 들어가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그렇건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이 백성된 고관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이 백성이면서 그 속에서 뽑혀져 있는 고관들을 하나님이 모여 소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관들을 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관들을 보고. 고관이 없을 때는 두 사람이 누군데? 이러지만은 고관들을 딱 보니까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저기 가 있네. 이렇게 하면 이거 국회의원이 가서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다가 앞뒤가 안 어울리는 방패 이야기를 딱 쓰거든요. 방패. 이게 방패가 무슨 뜻일까? 다른데 뭐 활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이랬으면은 이 방패가 특별히 무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거 보니까 이게 방패가 무기가 아니고 대적을 의미하는구나. 모든 대적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게 말하고 있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뭡니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이 방패가 필요한 것은 악을 막는 데 필요한 겁니다. 선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모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무력으로 무력화하게 하는 힘이 없게 하는 그게 방패를 말하는 거구나. 그 방패가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공격을 아무리 해도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죽으라고 이 대적을 무너뜨리려고 이 약 만들고 저 약 만들고 하다가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더 크게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방패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영원히 천국을 차지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7장으로 가지고 7절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 없는 찬송, 말씀 없이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송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인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을 차지하고 구원 얻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업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보다 더 귀히 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며 이런 말과 이런 글은 성경 말고는 있을 수 없는데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